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로 있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있을까? 혹시 일부러 방송에 나오려고 짜고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한 2년여 전에 한 시골 마을에서 전기가 흐르는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개울,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의 바위에서 전기가 온다는 거예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대요. 손을 대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그 바위를 탁 만지면서 전기 찜질을 합니다. 방송에 나온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되게 아팠는데 여기 와서 찜질 두세 번 했는데 한 80%는 나았다는 거예요. 잘 구부러진대요. 아프지도 않고. 참 신기하다고. 참 신기한 현상이다 싶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촬영을 나간 담당자들이 괜히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PD, 카메라 기자 이런 사람들이 바위를 탁 만져보니까요. 진짜 전기가 통하나 봐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기가 찌릿찌릿 온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방송회사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까운데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집 옆에 요즘 시골에 그 냉동 저장 창고들을 많이 지어요. 냉동 저장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냉동 저장고에 있는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타고 흘러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냉동 저장고에서 그 수맥이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서 그 수맥을 타고 그 바위가 있는 쪽으로 이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 바위에만 손을 대면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정말로 그런가 해서 한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기를 고쳤어요. 누전이 어디가 되는지 찾아가지고 고치니까 더 이상 바위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바위로 물을 타고 흐르게 된 건데 그 전기로 찜질을 해서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는 분은 진짜 나은 건지 나았다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 것인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은 건지 그렇다면 혹시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 전기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찌릿하고 전기가 오면 관절염이 나을 수도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신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과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폄하하고 무시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전해 주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없애버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본 거다, 허상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하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보다 이 군인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하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더 잘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말보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훔쳐갔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더 마음에 와 닿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예수님에게서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10대일 때입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10대일 때만 해도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최고의 극형입니다. 최악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주변에 십자가 형틀이 2,000개가 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000개가 넘는 십자가 형틀 하나에 한 사람만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못 받고 그 형틀에 반복해서, 그러니까 2,000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늘 봤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게 되면 장례 절차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틀이다 보니까 반란 일으킨 사람들의 시신,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 벌을 줘서 처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달아 두어요. 들판에 버려둡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새들이 와서 먹게 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싸서 무덤에 안장한 것이 특별히 예외적인 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참혹한 형벌이에요.
가끔 가다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 몸에 입은 상처 때문에 살 수 없는 형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서 처형을 당했던 두 강도들의 경우에 군인들이 보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다리를 꺾습니다. 걸어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십자가에서 내려놨는데도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그대로 두면 과다출혈, 또 온몸의 매질로 인한 상처로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리만 꺾어서 버려두어도 상관없는, 이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산지기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활의 문제로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절차를 치루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은 일몰이 되면 안식일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임시로 수습을 해서 무덤에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 여인들이 시신에 바를 향유, 향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안 했어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부질없이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신빙성이 없는 소리,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죽으면 사건을 종결 처리를 해요. 더 이상 조사 안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방향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심판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심판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던 시간들이 많고 혹은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가느라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처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불순종의 죄를 벗겨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용서받은 부활, 심판을 면제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모든 죄의 사면을 약속받은 기쁨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좀 따라합시다. 좋은 기쁜 얘기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쟤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뭐 잘난 척 해봐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모이지 않고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찬양 예배를 모이지 않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갑시다. 가장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 바깥에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 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반드시 5사람 이상 찾아갑시다. 오늘 대답을 안,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대답을 안 하시고 무표정하게 바라보시는 거는 나는 안 찾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5명 이상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죠?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명 이상을 찾아가서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지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냐? 심판받기 위한, 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냐?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약속을 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부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회복이요 완성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고, 욕심으로 인해 파괴된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